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뚫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 특별히 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 천년이라는 것이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문자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인가? 아니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인가? 아니면 재림 전인가? 재림 후인가라고 하는 이 천년의 이해를 따라서 종말론적으로 세 가지의 학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이 세 가지의 견해 중에 특히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것에 집중함으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최근에 들어서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은 무천년설로 많은 부분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종말론적 이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즉 이 계시를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이 계시를 받아 읽을 때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 개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이 현재 고난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천년 왕국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천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천상적 개념으로서의 우리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어떤 문자적 개념으로서의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도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셔서 천상에서 그 나라가 통치적 나라가 역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현재적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주석한 호주의 신약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은 모든 성도들의 통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통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 통치를 재림과 관련 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이나 아니면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 가르침보다 모든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 레온 모리스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4절에 근거한 해석인 것이죠.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계시록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천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 학자에 의하면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할 때에 이건 역시도 천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바로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이 참회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옥에서 놓여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천년이 참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 시대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장 3절에도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잠시 놓이는 그 기간은 어느 때입니까? 사단이 잠시 놓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가 맞춰지는 시기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놓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하는 일이 8절을 보니까 나와서 그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놓여서 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싸움에 나아갈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그것도 땅 사방에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한 표현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행동할 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에 붙인다라고 말할 때 이 곡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방 집단의 침입자들을 말하고 있고,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야벳의 자손으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마곡은 곡이 나온 땅으로 제시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그렇게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곡은 곡이 나온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곡과 마곡이 어떤 사람의 인물로 묘사되어지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곡과 마곡을 정의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지상에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통칭해서 곡과 마곡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모은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구체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모아서 싸움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은 계시록의 여러 부분,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우리가 일찍이 살펴본 이 전쟁도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묘사한 것입니다.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7 대접 심판 중에서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12절에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사단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미혹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9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장과 19장과 20장. 결국 사단이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이 계시록은 반복 거듭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19장에도 말하고 있고 20장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전쟁에서 결국 곡과 마곡의 부대를 모으니까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이 백성을 모았어요. 곡과 마곡,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미혹하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 말합니까? 8절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 같다 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먼저 이 표현을 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썼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비유적 표현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의 적군을 묘사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하여 싸우는 가나안 땅의 이 군대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 사단의 군대도 이처럼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미심장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인 사단의 군대가 공격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이 사단의 군대가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 잠깐 놓였습니다.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모았어요. 미혹함으로 모았습니다. 모은 이 군대가 결국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렀다라고 말해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의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얼마나 매스컴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또 지도자들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어떤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철저히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군대로 모아서 철저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을 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죠.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다 진을 쳤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바로 서쪽에 진을 친 지파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 진영에는 루벤, 시므, 갓, 북쪽 진영에는 납달리, 아셀, 단이라고 하는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 교회를 상징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진을 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에 우리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성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 성전이 있었던 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안식에 대한 이 묘사이지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이 가시적인 교회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어떤 일이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다라고 말하니까 그저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공동체적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공동체적 교회 이전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금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단의 패망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데에 잠깐 놓여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이 교회의 궁극적인 이 공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사단의 군대가 되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지금 공격하고 그렇게 하려고 모여서 두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사단의 이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진을 쳤는데 그 진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빛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26장에서도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사도행전에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험담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그렇게 폄하하면서, 특히 목사들을 폄하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체감이 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계에서 이 교회가 지금 현 한국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위상은 너무나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못 살아서, 목회자가 잘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으로 결국 사단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러한 많은 무리를 모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둘러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습니다. 둘렀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대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어떤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놓여서 정말 광분하여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대적합니다만,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려고 둘렀지만은 결국 성경은 간단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그냥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17, 18, 19장에 이어서 사단의 멸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잠시 정리하면 결국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되어 모든 대상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두르고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불을 내려 멸하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경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놓이게 됐죠, 여러분. 사단이 놓이게 됐는데 사단이 스스로의 힘으로 놓임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거짓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천사가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을 옥에서 잠깐 놓아줄 때에도 천사가 그랬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사가 놓여졌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놓여져서 잠깐 놓여져서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놓여져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미혹하는 데 있어서 이 미혹의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놓였을 때의 미혹하는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 계시록에서 담고 있는 이 미혹의 일차적인 대상은 문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미혹의 대상으로 타켓을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눈먼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있는 것이에요. 나와서 땅의 사방으로 가서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말세의 징조를 나타낼 때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눈먼 자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이 계시록 20장에서 이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고 말할 때 이 미혹의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할 때의 이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이 사단의 영향이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흑암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흥분하며 주님께 말한 게 무엇이에요? 귀신이 떠나도 이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번개와 같이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단에 매여있는, 묶여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결국 사단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미혹되어서 참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습의 문제나 여러 다양한 교회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 교회의 권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과 미혹에 매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풀려나서 본능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참과 거짓을 갈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저 성경에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안전한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풀려나서 미혹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칭 성도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진짜 이단의 꼬임과 가르침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자신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그 미혹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성도들이 핍박받는 현장이 어디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핍박받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작기 때문에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 단에서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일찍 직분을 받아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어떤 장로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가 적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교회의 주인처럼 되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1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미국에서부터 유행했던 신사도 운동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을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쓰러뜨리고 여러 다양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에서 이탈하여 대단히 화려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특히 한국 상황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에요? 핍박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전략이에요. 그것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이 팔려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 21세기에는 정말 다양한 많은 관심거리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혹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 미쳐서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를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이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택함 받은 백성까지 미혹하고 있고 미혹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양,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중심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서 내가 어떠한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기복주의와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를 끊임없이 사단이 계속 가르치고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막히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하는 전략,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 황금 만능 사상, 외모 지상주의, 쾌락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물리적으로 총과 칼로 죽이겠다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버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물 들어오는 그러한 이 새 속의 화려함, 이것에 녹아져서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플라스크 유리병을 여러분 아세요? 위에 뚜껑이 열려 있는 호리병 같은 것이죠. 실험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0.5도씩 가열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뛰쳐나올 수 있는데 확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열을 가해서 정말 뜨겁게 하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팔짝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0.5도씩 조금씩 가열해서 그것이 적응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구리가 삶아져서 죽어요.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과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마치 플라스크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병들어버린 영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정말 그분께 구하는 그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텐데, 구하면 그렇게 하실 텐데, 구하면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텐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때에 공격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격, 전쟁, 위협, 환난 등과 같은 전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은 이때에 아주 조금씩 스물 마치 유리병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그의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러한 영광에 눈이 멀어버리는
연약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 냄새가 나게 되면 꿀단지를 빙빙 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파리가 있죠. 근데 빙빙 돌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꿀에 빠져가지고 못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파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주의에 미혹되어서 많은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경종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놓이게 되죠. 사단이 놓이게 되는데 얼마 동안 놓이게 됩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단이 놓이게 되는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반드시 어떻게 놓이리라?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할 때 이 작은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할 때 무슨 씨예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예요. 아주 잠깐 놓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사단의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마지막의 활동 역시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잠깐 놓이고 이 모든 통제가 누구로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이 사단을 대적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대항하여서 불이 어디로부터 내린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풀려나서 잠깐 놓여나서 미혹하고 또 미혹한다 할지라도 진정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심판받고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따라다녔던 모든 불신자들도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영벌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이나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룰 같은 사람들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존 스토트 같은 학자 역시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교리는 잔인하다라고 말해서 악인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1988년에 출간된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영원한 고통은 성경의 최고 권위 앞에서 포기되어야 할 전통일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최후 소멸이라는 입장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악인들의 영원한 고통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악인들의 최후 소멸이라는 입장, 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영혼이 멸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결국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의식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저술가이고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이 지옥 교리를 더 분명히 가르친 분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가르침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형벌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과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는 현대 철학의 견해와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약간의 고통의 시기를 지난 후에 자비롭게 모든 것이 종결되며 모든 것이 조건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죄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종국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도 설교 중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공포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단지 복음에 동의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복음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후회와 가책, 영원한 비참과 불행, 끊임없는 고통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미혹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큰 축은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지 않는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받다가 그 영혼이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구자로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들은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영생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그 영혼이 육체의 부활로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는 인생의 이 호흡이 닿는 날, 심장 박동이 멎는 날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든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생활에 용기가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도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이렇게 초대교회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황제라든지 아니면 많은 권력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 그 영혼이 육체의 부활로 영생할 것을 소망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분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의 글인 것이에요.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할 거예요. 이 부활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육체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절한다든지 보편 구원을 한다든지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는 공의가 오히려 그의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공의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절절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반드시 망하고 마지막 때에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 당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또 거짓 그 사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그 대상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